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인데,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죠. 약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48장. 약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273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0장부터 몇 장까지죠? 48장까지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산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에스겔 48장 몇 절부터요? 자, 거기 보면 에스겔 48장에 갑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몇 절까지요? 35절까지예요. 35절까지인데 여기 여호와 산마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거기 계신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여호와 산마로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여호와 산마예요.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결론 내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으로 이제 가는 상태인데,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놋같이 빛난 사람. 그 놋이라는 의미가 이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놋같이 빛난 사람. 이 에스겔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분의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3줄과 장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 가서 볼게요. 40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0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게 이제 정월 10일, 1월 10일이라고 했죠. 1월 10일. 그 1월 10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출애굽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시간표, 세상 시간표는 BC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약 1449년. BC 약 15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간표를 바꿔버리잖아요. 1월 1일로 바꿔요, 안 바꿔요? 그리고는 1월 10일 날 되거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수컷을 잡아가지고 기둥에다가 뭐하라? 묶어라. 그래서 나흘 동안 흠이 있나 없나 보라 이거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해질 때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여호와의 밤 6월절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죠. 에스겔 40장도요. 40장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자, 에스겔 40장에서 정월 며칠이라고요? 정월 10일이라는 거, 1월 10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보여주겠다? 새 성전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녹같이 빛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딱 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에스겔서 40장과 48장의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출애굽 시대에 무슨 시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애굽에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 시간표는 BC 몇 년? 1449년이에요. 약 1500년인데 이것은 BC라고 붙어 있는 것은 하늘 시간표다, 세상 시간표다. 세상의 애굽의 세상의 시간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1월 며칠로 바꿔라. 1월 1일로 바꾸라는 거야. 새 날로 바꿔라.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10일 날 가족 수대로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을 어디다 묶어라. 기둥에다 묶어라. 그래서 언제 잡아라? 나흘. 여기 시간이 며칠? 나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흘 동안 기둥에 묶인 짐승이 흠이 있나 없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해질 때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문 입방에 발라라. 그리고 여호와의 밤, 그게 무슨 절이다? 6월절이다. 6월 사망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지금 요 내용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4장에서 48장까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요 출애굽 시대에 보면 성막이 나와 안 나와요? 성막이 나오죠? 성막 다 그릴 수 있습니까? 성막 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보니까 다 그릴 수 있겠네요. 그 요 성막이 있죠, 성막. 그러면 성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솔로몬 성전이 되죠. 그 성막의 설계도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한테 주었죠. 솔로몬의 설계도면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 왕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잖아요. 그 주는데 중간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이냐? 애굽에서 세상의 아담을 하늘 아담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요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 유기신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지려면 성막의 설계도면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면도 자세히 알게 되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는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조를 하세요. 참조를 하시라고. 그래서 에스겔 40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정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정월 10일. 그럼 이것은 이제
새 성전까지 갈 동안에 중간에 에스겔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이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40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눈에 큰 글자로 보여야 돼요. 큰 글자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7월 10일 곧 그날에 그 에스겔이 붙잡혀 온 지가 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 그 말 가까이 있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죠. 자, 이런 일이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 온 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온 지가 여러 해 됐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사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계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줄과 짱나는 잔대를 네. 자, 나를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렇게 남쪽을 향해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 형상. 그게 이제 예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인데 BC 586년에 무너졌죠. 그 돌이 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인다고? 성읍 형상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읍 형상 같은 게 보이는데,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삼줄 설명했죠? 이 큰 담이죠. 담을 쌓아놓으면 이것이 제대로 똑바르게 서 있는지 삐뚤게 서 있는지를 측량하는 이 줄자입니다. 줄자 아시겠죠? 끈을 매가지고 밑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다림줄이라고 그래. 다림줄. 무슨 줄? 다림줄.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살면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다림줄에 제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삐뚤어져 있습니까?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제대로 하늘 말씀의 다림줄이 여러분을 딱, 내 몸이 성전이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딱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말씀의 다림줄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3줄을 가진 놋같이 빛난 사람이 3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측량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장대를 갖고 있다. 장대를 갖고 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는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라 하더라. 요거 다 이해됐죠? 자, 여기 볼게요. 에스겔 40장에서 몇 월 며칠? 정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정월 10일. 정월 며칠? 정월 10일. 그럼 이 의미는 조금 전에 출애굽 설명했죠? 애굽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뜻이죠.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 안 했어요? 에스겔 8장에서 우리 여기 봤죠? 위로부터 제사장부터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그 다음에는 여인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타국에 붙잡혀 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했죠. 그런 단계에서
수도 없는 세월 속에서 흘러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장에서 정월 10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시켜주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자세히 보라 이 뜻이에요. 완성시켜가지고 새 성전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예표를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 사람? 놋같이 빛난 사람 따라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자, 놋같이 빛난 사람 40장 3절 있죠? 예,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뭘 들고 있어요? 3줄과 또 장대 3줄과 장대를 들었습니다. 이 장대의 크기는 6척이죠. 6척. 장대 크기는 몇 척? 6척이다. 6척. 그 양 몇 센티미터? 몇 미터입니까? 30. 약 몇 미터예요? 6척이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가 봐. 계산 안 해봤어요? 53.2 곱하기 6 해보세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53. 한 책이 53.2cm죠? 그럼 곱하기 6 하면 약 3.2m죠? 네, 3.2m.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 한 척은 1큐빅이죠. 1큐빅 플러스 손바닥 넓이죠. 손바닥 넓이 1큐빅은 몇 cm? 45.6cm 플러스 손바닥 넓이는 손가락 크기 4개니까 7.6cm죠. 그러면 몇 cm예요? 53.2cm입니다. 1큐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중지손가락, 거기다 손바닥 넓이를 더하면 한 척이 됩니다. 요거 이제 자꾸 연습해서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 그런데 놋같이 빛난 사람이 3줄을 들고 한 장대, 6척 길이의 장대를 들고 이게 다 청량을 한다 이 말이죠. 청량을 합니다. 그 청량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에스겔 4장부터 48장 안에는요. 에스겔 4장부터 48장 안에는 이제 놋같이 빛난 사람을 에스겔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18번째까지 따라가요. 18번째까지 따라간다고. 그리고 18번째까지 따라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르쳤죠. 그 18번째 따라가는데 자 여기입니다. 에스겔 몇 장부터? 40장부터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죠. 자 볼게요.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요것은 뭡니까? 1큐빗이죠. 1큐빗입니다. 그리고는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요거는 한 척이죠. 그때 장대가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담이에요. 담. 이게 이제 첫 번째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6절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예,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다. 문지기 방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전체의 모형들을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돼가 안 돼요? 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죠. 아,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려져야 돼, 안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되겠죠.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에스겔 4장을 딱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 불순종했으니까 영원히 멸망시켜야 돼.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인데 출애굽 시대의 내용들 있죠. 1월 1일, 1월 10일, 1월 14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막 절기 회복 따라합니다. 절기 회복. 그 절기 회복에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가 마지막 장막절까지 가야 안 가요? 가죠. 다시 제일 첫 번째가 7대 절기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절?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장막절. 그 다음에는 영원한 곡간으로 들어간다.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딱 박혀 있어요.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에스겔 4장 정월 10일 날 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몇 번 하는가? 이동을 새 성전 될 때까지 몇 번 하는가? 25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한다고요? 25번 이동을 한다니까. 그렇게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새 성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에스겔 몇 장이냐? 48장입니다. 자, 몇 장부터? 4일장부터 48장. 4일장부터 48장. 몇 번 이동한다고요? 25번 이동하는 거예요. 25번 이동해요. 그러면 25번 이동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1번부터 몇 번? 18번.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번부터? 19번부터 25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에스겔 48장까지 맞죠? 에스겔 48장까지 이렇게 해서 4일장부터 48장까지 몇 번 이동한다고요? 25번 이동하는 거죠. 25번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첫 번째 너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가니까 에스겔을 따라가니까 뭘 봤어요?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뭐가 있더라?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라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지도를 그렸죠. 여기가 지중해야. 뭐예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라고 했어요. 요단과 갈릴리 이렇게 했죠. 그리고는 여기 중앙에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성전이 있었다. 그거 기억나죠? 그리고 위로부터 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예요. 또 밑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니까 여기 중앙 있죠? 여기 뭐다? 여기 성전이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진경이 있죠. 거기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다 나눴어요. 그 제일 중앙에 보니까 거룩한 땅이 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의 땅이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다. 그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에스겔 몇 장입니까? 에스겔 48장 전체에 여기에 12문이 있는데 여호와 사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있는 세상 중앙에 있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면이 에스겔 몇 장에서부터? 40장부터 첫 번째 이동, 두 번째 이동, 이 똑같이 빛난 사람을 에스겔이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는 작죠. 작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에스겔 40장에서 또 쫙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여기가 무슨 문입니까? 여기가 동문이죠? 동문이에요. 동문입니다. 그 지금 40장 1절은 40장 5절은 여기 보세요. 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무슨 담이? 이렇게 담이 쫙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볼게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는데 쭉 나오죠. 그래서 담 두께가,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얼마라고요? 담 두께가 한 장대다. 그렇죠. 그러면 약 몇 센치예요? 약 3.2m란 말이죠. 여러분 저기 고궁에 가면 담 있죠. 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담 위에 넓이가 나오잖아요. 성벽 같은 데 나오죠. 자, 담 두께가 얼마? 한 장대. 높이는 한 장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담이 있어요. 담이 쫙 있는데 요 담 높이도 한 장대, 두께도 한 장대. 자, 3.2m니까 높죠. 그래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보니까 두께가 얼마다? 3.2m다. 야, 그러면 굉장히 웅장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넛같이 빛난 사람.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이 성전 있죠?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성읍 형상 같은 게 성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요걸 두르고 있는 요 집을 두르고 있는 담 있죠? 담 높이가 얼마? 3.2m, 두께도 3.2m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6절 두 번째,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 떼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 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집 사면이죠. 사면. 자, 여기를 봅니다. 집 사면을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집 사면을 보여주니까, 첫 번째로 보여주니까 담 둘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선은 담 높이를 보니까 한 장대야. 또 올라가서 보니까 두께도 한 장대예요. 근데 두 번째는 동향한 문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동쪽 문으로 인도하니까 6절입니다.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청기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 떼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 떼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 떼요 광이 한 장 떼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에 장이 한 장 떼요 그 문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 떼며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8척이여,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16절까지 나와요. 16절 볼게요.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벽이 뭐가 있으며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머리어 있으며 각 벽에 양쪽방향으로 예, 중요한 무엇이 있더라. 요겁니다. 여기 문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출입문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출입문도 크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높이도 나와요.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 우선 이제 문 한 장대 이 문의 크기가 문의 크기가 한 장대라는 거예요. 이런 문 삐걱 열면은 한 장대면 3.2m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다? 문지기 방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문지기 방이 문지기 따라합니다. 문지기. 그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문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그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여기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까지, 성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담이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문이 있어. 동쪽에 문이 있다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지기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지기 방이 여기도 있고 또 벽 사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벽 사이 또 넓이가 있고 띄어져 가지고 이렇게 문지기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이제 문지기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 돼,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윗의 문 있잖아요. 다윗의 문은 열면은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문요 동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문지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지기들이 있으면 이 문지기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요 속된 것이, 가증한 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딱 청지기 딱 되면 다 나타나요. 감찰을 하나님 눈으로 딱 보면 다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거짓되고 속되고 이런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검 있는 사람은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냐면 바깥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바깥들이 있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설명은 에스겔 48장에 있는 거룩한 땅에 안에 있는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동쪽에 문이 있고 남쪽에도 뭐가 있다? 남문이 있다. 북쪽에도 뭐가 있다? 북문이 있다. 그래서 요 문마다 뭐가 있어? 문지기가 다 있는 거지. 문마다. 문지기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면 무슨 뜰이다? 바깥뜰이다. 근데 여기서 동문에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계단이 있다. 계단이 있다.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은 몇 층이다? 7층이다. 7층. 7층이다. 7계단이 있다 이 말이죠. 7층 계단이 있습니다. 자, 동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돼? 7개. 그 동문으로 쫙 들어가면 문지기 방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 아시겠죠? 그리고 바깥뜰 그 옆으로 보면 박석 깔린 땅이 나와요. 박석. 그리고 밑에 여기 이쁜 아주 보석같이 빛난 자갈로 쫙 깔아놨어요. 지금 이제 아웃라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문, 남문, 북문 다 있죠? 계단도 나왔어 안 나왔어요? 계단도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바깥문이 바깥뜰에 들어가니까 또 문이 나와. 어디로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요 성전 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또 동문이 나와. 동문이 나온다. 여기에 또 동문이 나와요. 또 남문이 또 있어. 또 뭐가 있어요? 북문이 또 있다고. 북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계단은 여기서 딱 들어가는데 안뜰이라나 안뜰. 안뜰로 들어가는 계단은 또 몇 개인가? 8계단이에요. 몇 계단? 8계단. 8계단이에요? 그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안뜰이 나온다. 안뜰 나오는 거예요. 안뜰 나오는 거예요. 그 안뜰 안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고. 그 번제단으로 올라가려면 또 계단이 나와. 요 계단의 숫자는 안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요 계단의 숫자는 10계단이죠. 10계단이에요. 자, 보세요. 밖에서 점점 더 가라니까 7계단, 8계단, 10계단 다 합치면 몇 계단이에요? 25계단이에요. 25계단이에요. 25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막을 보고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번제단 지나면 바로 물두멍 지나고 바로 어디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
또 수종 들은 자들의 방이 있고, 수종 들은 자의 방이 있고,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잡는 그런 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을 싹 설명한 게 어디까지다? 18번째, 19번째, 20번째, 이럴 때 그 내용이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자,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에스겔 성전의 설계 도면의 모형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근데 남쪽 문도 있어 없어요? 북쪽 문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문지기 방이 있는 거지.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바깥들이 있어요. 그 바깥들에는 성전이 없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안에 또 문이 있는 거지. 똑같이 동, 남, 북 문이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안뜰이 나오죠? 안뜰이 나오면 번제단이 나오는 겁니다. 번제단이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번제단. 자, 따라합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 자, 번제단은 뭡니까? 여기는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그 화합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범죄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이런 거다. 그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돼. 번제단에서. 이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져?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회복은 제사에서 이루어져야 돼.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곧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번제단에 대한 제단의 크기가 에스겔 성전 모형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볼까요? 쭉 가서 보겠습니다. 43장 13절부터 에스겔 몇 장이요? 43장 13절부터 보고 여기서부터가 19번째예요. 몇 번째라고요? 19번째가 에스겔 43장 몇 절부터?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몇 절까지요? 27절까지. 이게 몇 번째라고요? 19번째부터 20번째 막 하는 거죠. 에스겔 43장 몇 절부터? 13절 찾아볼게요. 13절. 자, 13절이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제단의 크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 볼게요. 13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르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이게 한 척입니다.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제단 무서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운데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제단의 크기가 나와요. 그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못하는데 우선은
아웃라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누는 과정을 설명할 때 에스겔 43장 13절부터는 몇 번째라고요? 19번째. 그러면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40장 있죠? 40장 1절부터 4절은 정월 며칠 날? 10일 날 똑같이 빛난 사람이 3주를 들고 장대, 한 장대입니다. 들고 청령하는 것을 손에 들고 에스겔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요. 그 에스겔이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크고 높은 산에 시온산에 딱 가니까 서부 평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다 없다?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똑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음 전체 보니까 높이가 약 3.2m예요. 두께도 3.2m입니다. 그 동쪽 문으로 가가지고 보여주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방이 있다고요? 문지기 방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에스겔 43장 12절까지 43장 몇 절요? 12절까지 쭉 오다 보니까 이것이 몇 번째 거다? 18번째. 에스겔 40 몇 장? 3장? 몇 절까지요? 12절까지가 자, 에스겔 40장 5절부터 맞죠? 에스겔 4장 5절부터가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서 보니까 에스겔 43장 12절까지가 18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에스겔 43장 13절부터는 19번째 따라가는 거죠. 에스겔이 똑같이 빛난 사람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 몇 장까지? 48장까지 가게 되면 25번째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빛난 사람을 통해서 3주를 가지고 청량하는 한 장대에 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모형대로 만들어라, 보고 전하라. 그 패역한 족속들, 회복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 이상 불순종하라 하지 마라. 이걸 갖다가 보고 깨달아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을 하나씩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회복을 한다. 우리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5가지죠. 제사 드리는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7대 절기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오죠?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재현시켜 준다니까. 어디서부터? 똑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쭉 해가지고 19번째부터 번제단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에스겔 43장 12절 있죠? 잘 볼게요. 에스겔 43장 12절을 잘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찾았습니까? 에스겔 43장 10절부터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명하게 하라. 자, 다시요. 에스겔 43장 10절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의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절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법이 이렇다. 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빛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청량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법을 보면 율법밖에 없죠. 그 지금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요? 아니 에스겔 8장에서 보니까 에스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니까 율법대로. 근데 섬기는데 보니까 막 뭐가 나와? 위로부터 제사장부터 제사장들이 뭐 섬기는 거요? 제사장들이 뭘 섬겼어요? 각종 더러운 짐승 섬겼잖아. 장로들은 태양신, 여인들은 담무스,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법을 통해서 싹 제거하라. 그 이 식양대로 청량하는 대로 법대로 딱 말씀이 그걸로 비춰서 에스겔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다 사랑한다. 다 회복하라. 다 회복하라. 그렇게 해서 이 새 성전에 한 발 한 발 우리가 말씀을 느껴가면서 이 모든 부분을 회복해서 깨달아라.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 43장 10절부터 몇 절까지? 에스겔 43장 10절부터 몇 절요? 12절까지 12절까지 다시 볼게요.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를 지키게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따라다니면서 두 번째 따라다니면서 세 번째 따라다니면서 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가이드 역을 하죠. 근데 그냥 해 청량하는 잣대를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시대에 패역한 족속들한테는 말씀의 거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저 사람을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깨닫게 못 해주는 거죠. 본인들이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귀에 들어오면 본인이 알아 몰라요? 본인이 알죠. 예. 이 에스겔 성전의 이 1장부터 48장의 내용은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 아야, 의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조금 성숙되어 가는 상태에서 말씀이 갈급한 신령들한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이야기하면 성막이 뭔지를 알고 방주가 뭔지를 알고 성막이 뭔지를 알고 솔로몬 성전이 뭔지를 아는 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솔로몬 성전과 성막과 방주를 알게 해야 하네요.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방주부터 성막부터 막 왕정시대부터 막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안착이 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신분권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를? 담 두께를 보여주는 거죠. 담 높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 문이야. 여기 동쪽 문이야. 두 번째, 그 동쪽 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문지기 방이 있어. 그 너 지금 올라가봐. 계단이 몇 개야? 7층 개, 7층 개. 올라가니까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 크기 봐라. 문 크기 봐라. 한 장대다. 밀고 들어가봐. 뭐가 있어? 문지기 방이 있어. 문지기 방은 뭐 하는 거야?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검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이게 바깥들이야. 그 보니까 또 문이 있어, 없어? 그 올라가니까 천개가 몇 개요? 열을 발로 봤냐고요. 오늘 보니까 이해가 되죠?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안뜰이 있어, 안뜰이 있어. 그런데 안뜰에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이 있어요. 내가 잘못 설명해. 번제단을 보니까, 번제단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25계단이에요. 25계단. 그 보니까 성전이 있어, 없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계단이 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계단이 있다. 문은 어디로 있어? 동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계단이 몇 개냐? 여기 10계단이에요. 10계단. 10계단이라고. 10계단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단이 총 몇 개? 25개란 말이에요. 25개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첫 번째 데려가는 거에 담 두께와 담 높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동문을 보여줘요. 계단이 몇 개예요? 7개. 들어가니까 문지기 방이 있어. 주변을 박석 깔린 땅이 바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안뜰로 들어가면 또 동쪽 문이 있어, 없어요? 남쪽, 북쪽 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청면이 8개예요. 들어가니까 안뜰이 나오죠? 안뜰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번제단.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번제단의 크기를 봐야 되잖아요?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이 높아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거기를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25계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통과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그 문도 동쪽에 있어요. 거기는 계단이 몇 개다? 10계단이다, 10계단이다. 10계단인데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막 이 종려나무가 막 걸려있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어디까지다?
에스겔 43장 12절까지란 말이에요. 12절까지 18번째까지 뭘로 되어 있다? 법으로 되어 있다. 법. 무슨 법? 성전 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봅니다. 성막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성막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성막의 모든 내용이 율법이라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면 줘서 안 줬어요? 그게 전부 다 율법이라니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줬는데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데도 말 잘 들어 안 들어? 목마르다, 물 달라, 고기 달라, 떡 달라, 난리 피우죠.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나안까지 입성시키지 안 시켜요? 시켜놨더니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잘 살게 만들어놨더니 또 불평불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왔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라 하지 마라 해서 정월 10일 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가지고 녹같이 빛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겔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첫 번째부터 18번째까지 가니까 이게 다 뭘로 되어 있다?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 이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어야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이 성전의 법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들어가 18번째까지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3장 볼게요. 1절부터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 자, 지금 이제 40장 5절부터 41장 42장까지 이렇게 올 동안에 이제 15번, 16번, 42장 17번 팍 해가지고 이제 18번째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데 43장에 봅니다. 43장 볼게요. 1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무슨 문이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예.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는 이상 같고 그 발 하수가에서 본 이상과 같기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한뜰에 들어가서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저를 볼까요? 우리가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갔죠. 회리바람. 그 회리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리바람? 회리바람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나사 모양. 무슨 모양? 여러분 나사 봤죠? 나사 모양 보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청계도 있어 없어요? 요런 청계 계단도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요 수종 들은 자의 방들과 제사장들의 방들에 그런 계단이 만들어지는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탁 주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럼 천국은 작다 크다? 하늘나라 천국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실체를 계산시 하나님 만한 믿음 안에 압축시켜가지고 여러분 속으로 집어넣으려면, 아니 여러분이 집에 들어갑니까? 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것이 작은 것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차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근데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하늘나라 천국이 있죠? 엄청나게 큽니다. 천국의 크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구의 크기도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구가 커요? 하나님 나라가 커요? 다시 물을게요. 지구가 크죠? 하나님 나라가 크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크기부터 하살이 있죠? 그 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압축을 시켜요. 무슨 바람으로? 해리 바람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속에 팍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임했다고? 천국이 임한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안 임한다? 에스겔 43장 1절 2절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은 우리가 에스겔 8장부터 9장 10장을 보니까 에스겔 영광이 떠나 안 떠나요? 동쪽으로 떠나버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안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거죠. 어디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성전의 법대로 에스겔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해져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불씨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1번부터 18번째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리바람처럼 막 임하죠.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려 이렇게 들어와. 동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럼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러 버려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죠? 어디로?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 그 여기에 가득한 거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해신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득하면은 이제 번제단에서 이 모든 회복이 되면 여기 있던 말씀의 물이 나와 안 나와요?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어디로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편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 땅을 향하여 어디로 간다? 아라바로 가서 바다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라바가 어디 사해바다예요. 무슨 바다요? 사해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요. 에스겔 40장부터 녹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 1번, 2번, 3번, 4번 막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에스겔 43장에서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문으로부터 들어와요?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물이 닫혀버린다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이 담을 만들고 동문, 남문, 북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높이가 있잖아. 높이가 동문의, 남문의, 북문의 높이가 막 30m가 넘어요. 그 크기가. 이 담도 두께도 모든 것이 가정하고 거짓말하고 속된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천냥대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의 법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번제단에서 회복이, 제사 예배의 회복이 다 이루어지면 여기서 생명수가 나와 안 나와요? 나와서 다시 동쪽으로 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 번제단을 지나서 계속 이 물이 어디까지? 아라바 사해바다까지 가서 사람을 되살리는 물이 된다. 천사가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를 적시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치지 못한 너희 건드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궁창 위의 물, 말씀의 물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녹같이 빛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보라. 오늘 현대판 영적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알고 난 뒤에 봐도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난 뒤에 봐도 야, 참 이 오묘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냥 이것만 설명해줘도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주의 설교점을 알아야 돼요. 성막의 설교점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교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에스겔 성전의 설교점을 알기 시작하면 천지 창조의 설교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천지 창조의 설교점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에 있습니다. 하늘이 몇 개요? 3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성전의 법을 통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있어라. 하산하라. 하산하라. 근데 나는 또 여기가 조사오냐고 있으면 안 된다. 하산하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하면은 나는 무슨 행위? 월권 행위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법이에요. 그러니 에스겔 40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성경의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몇 번까지 있다고요? 25번째까지 이렇게 똑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에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해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통해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문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의 회복을 통해서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와서 에스겔 몇 장?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 제단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와 안 흘러나와요? 흘러나오죠? 예. 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볼게요.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요 전이 성전입니다. 또 지성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요거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요걸 잘 보시라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에서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바깥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죠. 번제단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번제단 볼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이 회복이 되면 이제 완벽하죠. 하나님과 동양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동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요 번제단이 있죠. 나와서 번제단 요 남쪽이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북쪽 문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리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물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왔죠. 생명수가 나왔어요. 동쪽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 번제단 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쭉. 그 다음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섬에 나오더라. 자,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너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쪽 문으로 나가서 쭉 급하게 와서 딱 보니까 바깥쪽으로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성전 앞에서 보니까 물이 동쪽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이게 남쪽으로 흐르다가 번제단 옆으로 해서 계속 동쪽문으로 나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너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이 북문으로 나와서 급히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향한 물이 나오니까 여기로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점점 나와 안 나와요? 어디 쪽으로? 아라바 쪽으로. 그런데 보니까 일천적 청량하니까 막 발목을 적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요, 이게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힘차게 나온다. 힘차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3절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적을 청량한 후에 따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1천척이면 약 몇 미터예요? 1천척이면 약 몇 미터예요? 그렇지. 계산 빨리빨리 안 나와요? 532m예요. 그 532m 동안 물이 막 샥 나온다고. 발목을 적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쪽으로 계속 1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계속 이렇게 콱콱콱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4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 동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버렸어요. 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돌아간 즉 길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더라.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막 살아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그 요단강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사해바다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지대가 낮아요 고지대예요? 고지대예요. 사해바다는 그 요단강이 높아 사해바다가 더 높아. 요단강이 더 높아요. 사해바다가 저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힘차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생명을 살리죠.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게 약 30-40km가 고기잡이 어부로 생명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죽은 고기가 살아납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나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의미가 뭡니까? 진펄과 개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줘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진짜 패역한 족속은요 회복되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렇게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귀머리, 소경, 버거리 안 준비해서 회복되면 마음판이 할례를 받고 탁 바뀌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게 사단에게 진짜 잡힌 자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얄팍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육적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됨이라. 야, 이 에스겔서 말씀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 이 과정은 그냥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무슨 법으로? 성전의 법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장부터 녹같이 빛난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몇 월 며칠 정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회복해서 새 사람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여호와 영원히 여호와 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지금 잠깐 내가 이렇게 소개만 했죠. 그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아, 이 네 번째는 뭐고 다섯 번째는 뭐고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17번째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닫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죠. 이 제단의 이제 치수를 알고 제단의 모양을 알고 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으로 회복을 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기름 받아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내려와서 모든 죽은 자를 뭐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린다니까. 자,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예요. 자, 에스겔 47장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47장을 자세히 보다 보면 만약에 이 성전 있죠? 이 성막이 지성소, 이 성막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땅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은 적신처럼 누워있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누워있다가 말씀의 생명수가 딱 닿는 순간에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누워있어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한테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 내 배에서 바다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물의 권한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궁창 위에 물로 확 덮어버린 거예요. 물이 뭐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복음서가 있더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뭐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런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의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으로 안수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럼 벌떡 일어났죠? 일어났으면 그대로 있어야 돼. 다시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선포할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까? 자, 이렇게 진행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계시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펴졌습니까? 자, 여기다 적어줄게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동시에 같이 보면 21장 봅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맞지요? 문이 몇 개다? 12개다. 그리고 자, 16절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장광이 뭐라고요?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장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크냐고요. 천사가 청량했으니까. 이것은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이에요. 근데 그 하늘 성전인데 보석이 몇 개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로 되어 있어요.
12그릇 되어 있는데 자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 성의 맑은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 안에. 자,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거듭나는 여호와니 어린 양의 성전을 하시니라. 자, 22절 2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너의 빛을 있으니 그는 하는 되는 건 어떻게 짝짝이 안 맞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22절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거듭나신 여호와 어린 양의 성전이시니라. 그 성을 하나 달의 빛을 위에 쓰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가 성전이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안 오셨어요? 거기는 빛이 필요 있어 없어요? 그 말씀의 빛, 하나님 영광의 빛만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로부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그대로 있어요. 다시 생명수로 흘러나옵니까? 그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되죠? 그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3절 성은 해나 달과 별이 빛이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왜? 빛이 나라니까. 영의 나라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려면 제사가 구약시대 제사가 지금 시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것은 그냥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돼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제사 관계죠. 그 제사가 지금 예배라니까. 그 지금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그러면 양 들고 가야 돼요? 교회 양 들고 가야 되냐고. 양 데리고 피 흘려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행위의 믿음이 행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과 7대 제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7대 절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나의 회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2장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세세토록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했는데 녹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가는데 몇 번 따라가야 돼? 25분을 가다 보면 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그냥 있다 또 새 생명을 살려야 된다.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또덕하고 계속 보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에스겔서 4장 48장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요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아세요? 에스겔 1장부터 39장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장 한 장이 막 집에 있으면 막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럼 누가 전화하고 나오라 그러면 나갈까 안 나갈까? 이 말씀에 취해가지고 말씀에 취하면 2박 3일 잠 못 자도 잠 안 와요. 왜? 여러분의 머리는 대낮입니다. 빛의 나라라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벌써 간식 시간 되네요.